탄소 금식, 사순절 탄소 금식 네 번째 주 아니죠. 탄소 흡수원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탄소는 여러분 좀 좋지는 않은 건데 우리가 그 탄소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산화탄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옛날에 우리가 연탄을 피울 때 연탄 가스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다른 것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되는데 바로 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숲이라든지 습지, 우리 저기 서해안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갯벌들 있죠. 뭐 갯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죠. 숲이라든지 습지라든지 갯벌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상자로 이렇게 만드는 텃밭들, 아파트에 보면은 요 상자로 이렇게 텃밭을 가꾸잖아요. 베란다에 뭐 이런 것들, 혹은 정원을 가꾸거나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혹은 나무를 심거나 또 은총의 숲에 헌금하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몽골에 보면은 몽골에 이제 사막이 많으니까 그 사막의 바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죠? 황사가 끼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몽고에 나무 심기를 하던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총의 숲에 헌금을 한다든지 혹은 화분 식물을 선물하기, 명품백이나 이런 거 선물하는 게 아니고 화분 선물 이런 것들을 선물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종이 사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종이도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회라든지 NCK 총회할 때 보니까 원래 이제 자료집이 책 한 권 두께 이만합니다. 우리도 교단 총회하다 보면은 A4 용지로 책 한 권 회의록이 따만 그거를 뭐 한 600구 찍어보면 여러분 나무가 몇 그루 뭐 엄청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PDF 파일로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혹은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회의록을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필요한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이제 쌓아놨다가 나중에 폐지로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처럼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작긴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주보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보도 이 예배 순서지도 종이로 만들지 말고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흡수원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산화탄소나 혹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반려식물 한번 키우시고 집에서 상추 키우시고 또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 한번 키워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온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마다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노아에게는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주셨죠. 제가 이제 아침에 조금 빨리 한 8시 한 20분 정도 목양실로 올라가면은 우리 3층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죠. 그 화장실 창문으로 이쪽에서 햇빛이 딱 들어와요. 작은 창문으로. 그러면 거울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그 3층 화장실 문 쪽에 뭐가 생기냐면 무지개가 생깁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침 한 8시 20분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지개가 화장실 여기 딱 그 문에 이렇게 반사되어가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만하게 이제 무지개가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그 작은 창 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딱 지나면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무지개의 언약이 바로 다시는 물로 우리 인류를 또 땅을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그리고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새벽이나 밤에 이렇게 하늘을 봐도 별들이 많이 안 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하늘의 별이 막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시골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하늘의 별을 보면은 막 엄청납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가 뭐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지를 약속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윗에게는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우리 한번 더 그림을 더 넘겨보죠. 다윗 언약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기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을 타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파이고,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아 보이는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은 모세의 시대와 같이 돌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그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집이 없이 떠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에는 집이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이 생활을 했던,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난민이겠죠. 그러한 난민이자 떠돌이이자 나그네였고, 애굽에서는 종사를 했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또 포로로 종사를 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떠돌이 난민 나그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그렇고,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이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 맺은 언약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 14세, 짐이 곧 태양이다, 태양왕 루이 14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이제 고전주의 시대의 왕이었죠. 이 왕이 살던 당시에 라퐁텐이라는 우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라퐁텐의 우화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늑대와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고대 근동의 상황을, 성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예수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제가 잠시 이 우화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우화의 시작에서 한 어린 양이 흐르는 냇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축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먹잇감을 본 늑대가 양에게 다가가서 감히 내가 마시는 물을 흐린다고 양을 막 다그치는 거예요. 겁먹은 어린 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어르신보다 냇물의 아래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흐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논리에서 밀린 늑대는 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럼 네가 작년에 나를 욕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린 양이 늑대님,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태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가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는 제가 늑대님을 이렇게 욕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늑대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의 형이 나를 욕했다. 그런 식으로 또 다그칩니다. 그러자 어린 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늑대님, 저는 형제가 없이 외동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문이 막힌 늑대가 야, 그러면 너의 양치기 아니면 너의 이 양을 지키는 개가 그랬다. 그렇게 다그치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든 너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어린 양을 잡아먹은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양의 이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지구촌의 논리가 바로 그렇죠.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사람을 잡아먹으려면은 어떤 논리를 다 갖다 댑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대어가지고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 당시의 논리였고, 이게 바로 모세 당시의 논리였고, 이게 예레미야 당시의 논리였고, 이게 고대 근동과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루어지는 인간들이 만든 논리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늑대와 어린 양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다르죠. 이 양들을 사랑하시고 이 양들을 저 사탄 마귀와 같은 늑대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이 저 늑대에게 잡아먹혔던 그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먹혔지만 다시금 그 늑대의 배를 가르고 부활하신 것이 어쩌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의인 노아,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예레미야, 물론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다윗 왕이 세웠던 그 나라는 결국 남북으로 갈라지고 한 나라는 멸망당하고 한 나라는 포로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나타나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도 결국은 망한 나라에 소망을 주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죠? 그렇게 구원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나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언약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모세시대는 언약을 십계명의 돌판에다 기록했지만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34절입니다.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양심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양심에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의지와 목적 그리고 계획과 행동을 관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현대 언어와 비교해서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동시에 이렇게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 오른손은 뭐를 뜻하냐면 강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목구멍은 탐욕을 이렇게 뜻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레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넘겨보도록 할까요? 살짝 넘겨보면 이 레브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 우리말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점은 이 모음입니다. 아예 이오. 위에 있는 파란색 글자하고 디귿자 거꾸로 해놓은 것은 자음입니다. 자음. 그래서 레브라고 있습니다. 밑에 모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근데 이 심장, 구체적인 이 심장을 추상적인 말로 바꿔버리면 마음이 돼요. 마음.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의지와 목적과 행동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 단어, 이 레브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가령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레브가 아팠다,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마음,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진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레브와 인간의 레브가 또 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바로 그 예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레브를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화답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레브라는 말을 써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레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레브 마음과 인간의 레브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밭에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의지와 목적과 계획과 행동을 관장하는 중심 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니라 이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셨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의지와 목적 그리고 계획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약속을 파기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대신, 죄 많은 우리 대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죠? 부부간의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죄 많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33절 말씀과 같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이 시인이 이런 우스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병이 들면 수도사가 되고자 하지만 병이 나으면 수도사가 되기를 거부한다. 중세의 이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병이 났거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모른 척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얘기를 이제 중세시대에는 마귀는 병이 들면 수도사가 되고자 하나 병이 나으면 수도사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저의 삶을 뜯어고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이 이렇게 거두어지면 비 맞은 대리석과 같은 겁니다. 우리 요 바닥이 대리석인데 여러분 비 맞은 대리석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비 맞아도 대리석은 그냥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비가 이렇게 물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물아 그냥 지나가 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거두어지면 비 맞은 대리석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당신이 병들었을 때 약속한 것을 당신이 건강할 때 실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힘들 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것을 당신이 행복할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된 행복을 얻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듯이 우리의 약속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내부는,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도 하다가 놓아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잡았다 놓았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잡은 손을 같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부와 인간의 내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솔로몬의 마음이 합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셔서 여러분 마음판에 다시금 회복하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을, 사랑의 약속을 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